사도 요한은 야고보는 그렇게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순교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거의 한 100세 가까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12사도들이 다 그 주님 곁으로 간 이후까지도 살아서 긴 세월을 산.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가졌는데 그 삶의 끝이 너무나도 이제 다른. 그래서 그 여정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이시는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아까 그 처음에 자매 얘기를 했는데 자매가 그 얘기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거나 생각을 하면 자매하고 이제 교제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가르치려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막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길어질 거를 좀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형님들 통해서 사도 요한에 대해서 교제해달라고 했을 때 많이 묵상을 하고 이제 자료도 찾아보고 막 이러면서 제가 깨달은 그런 말씀들 위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신약 성경에 요한이라고 딱 검색을 해보면 총 170번의 이름이 딱 검색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짧게 정리를 좀 해놓은 거고요. 가장 많이 검색이 되는 것은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한 108번 정도 검색이 되고, 오늘 교제를 나눌 사도 요한이 한 34번.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 시몬의 아버지 요한, 제사장 요한, 이렇게 이제 또 다른 요한의 언급이 되는데요. 마가라 하는 요한은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 마가복음을 쓴 저자, 바나바의 생질. 그리고 초반에는 사도 바울가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버가에서 되돌아간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그 사울의 다툼에 그 빌미를 제공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다라고 인정을 한 그 요한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그 베드로와 안드레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사장 요한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 앞에 섰을 때, 그때 그 여러 제사장 문중들, 여기 말씀을 기록을 해놨는데 사도행전 4장 6절을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이렇게 이름이 쭉 나오면서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제사장 요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170회 정도에 걸쳐서 검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은 아까 34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요한과 관련된 일화가 한 22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 안에 이 22건의 일화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소개를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요한이 언급되는 것은 그 어부들을 부르실 때, 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인데, 그때와 하고 그 다음에 그 시몬과 안드레의 집,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장모가 열병으로 하는 그 일화를 얘기할 때 요한이 언급이 됩니다. 뭐라고 언급이 되냐면 그의 형제, 그러니까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아니면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렇게 이제 언급이 돼요. 아마 초반에는 요한의 인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에 거론되는 순서에 만약 의미를 둔다 그러면 아마도 야고보가 요한보다는 더 비중이 있었던 이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12제자를 세우실 때 나오는데, 이때도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12제자를 세우실 때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둘에게 동시에 주셨죠. 사도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전에 그 12사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12사도에 대한 그 이름은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 12제자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 12사도에 대한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목록이 나옵니다. 12사도를 그 부르시는 그 기록된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거는 그 누가복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마가복음에 보면 맨 왼쪽이죠. 보시는 화면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12사도를 딱 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을 때 딱 12명만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겠죠. 그들 중에서 특별히 12를 세우셨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말씀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가장 말씀이 눈에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는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 다음에는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내쫓는 권능에는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이런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특별히 자기가 원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12를 부르셨다. 이 말씀이 가장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주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이런 마음으로 부르셨구나. 아마 저희들을 부르실 때도 이런 동일한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든 생각은, 나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그 기대하심에 잘 반응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그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런 주님 곁에 있으려고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가장 좋은 모습은 말씀과 기도겠죠. 말씀을 많이 보고, 아까 사회 오시는 형님 말씀하셨지만 주님께 계속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내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 부족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만큼 또 이렇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겠죠. 여기 12사도의 목록이 쭉 있는데요. 다른 데는 약간 이름의 순서나 이런 것만 차이가 있고, 지금 이렇게 색칠해 놓은 부분이 조금 이 부분만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가나나인이나 셀롯이라는 뜻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나나인 시몬이나 셀롯 시몬은 같은 사람이니까 11명의 이름이 딱 명료하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데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다데오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면 12명의 목록이 정리가 잘 될 거고요. 그 목록들 중에서 지금 보시는 목록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정리한 12사도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기록한 저자, 그 다음에 그 시기에 따라서 약간 이름의 순서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은 가장 어느 정도 이렇게 확립이 된 이런 상태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동명이인이 시몬이 둘이고요, 야고보가 둘이고 유다가 둘입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처음에 시몬이라고 이름이 불렸다가 동일한 이름 시몬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주신 베드로란 이름이 더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사용이 됐던 것 같고요. 예, 야고보가 둘이죠. 그래서 큰 야고보, 대야고보, 그다음에 소야고보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다가 있죠. 유다가 그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는데, 여기 그 사도행전 이때는 그 다락방에 모였을 때는 가룟 유다는 이미 이제 죽었고 12명에서 이제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다데오가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다라는 이름이 쓰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동명이인이 많구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사이도 좀 많습니다. 어떻게 가깝냐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죠. 요한과 야고보도 형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볼 거는 마태가 있는데요. 이 마태와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레위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같은 인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부르실 때의 모습과 마태를 부르실 때 모습이 거의 비슷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이 두 사람을 같은 인물로 본다 그러면 이 레위는 그 알페오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와 야고보는, 소야고보는 같은 형제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까운 형제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무와 동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야고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베드로의 동업자, 베드로의 동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고기 잡는 동업자, 동무.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았을 때 너무 많이 잡히니까 이렇게 그 자기 동무들을 불러서 이렇게 할 때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같이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동무다, 동업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인 거죠, 이 세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신 이후에 빌립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직접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이런 말들을 하는데 아마 이 둘도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런 소식들을 가장 누구한테 먼저 나누느냐? 예,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 형제, 동무, 동업자, 그 다음에 친구, 이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 지금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저희가 그리스도를 만난, 주님을 만난 이 소식을 가장 누구에게 먼저 전하겠어요? 저희 가족.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성도님들을 이렇게 돌아봐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좋은 소식들을 정말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과 이렇게 이제 범위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사람들이죠. 여기 12제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바로 전에 보면 그 타이틀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은 어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어떤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부르는 게 당연하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 근데 이 12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부들도 있었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세리들, 그리고 가나나인, 셀롯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그 열심당원이거든요. 열심당원이 아마 오늘날 표현으로 얘기하면 독립운동가, 뭐 이렇게 독립을 꿈꾸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여러 사람들을 모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특별히 이렇게 부르셨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께서는 동일한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셔서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성도님들의 다양성, 성도님들의 개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같기를 원해서는 그거 무리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존중하되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향해서 함께 갈 수 있겠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갑자기 그 사도 요한을 얘기하다가 12제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언급되는 것은 어떻게 언급이 되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할 때 이제 요한이 이제 계속 언급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달리다가 일어나라 하실 때 그때 요 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겟세마네 여기도 있죠. 그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럴 때 이제 요한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뭐냐면 주님께서 특별히 그 이름을 부여하신 사람이 이 세 사람이거든요. 또 세 사람이 비슷한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성격이 좀 급하다. 아주 그냥 이런 세 사람을 특별히 더 가까이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12제자를 택하실 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세우시고 또 12 중에서 이 셋을 더 가까이 하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12를 다 데리고 다니셨어도 됐을 텐데 왜 이 세 사람만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을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주님께 가르침을 많이 받은 이런 사람이 아닐까? 한편으로 이제 부럽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생을 생각을 해보니까 베드로는 교회의 기둥으로서 12사도를 대표하는,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게 굉장한 영광의 그런 자리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그 부담이 되고 이런 자리가 그런 자리일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대표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의 그 심정을 전에는 몰랐다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올 때 겉옷도 벗어놓고 그런 상황을 아니까 아마 베드로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야고보는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정말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정말 불꽃같이 살다가 그렇게 삶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요한은 요한은 12사도 중에 막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어린 사도가 나중에 거의 100년 가까이 흘러가면서 교회에서 이제 장로라고 본인을 지칭을 하는 모습도 나오는데, 가장 연로한 위치가 되면서 아마 모든 사도들을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가장 그래서 그분들의 삶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이 세 사람은 주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한 이유들이 뭐냐면 그 사랑한 만큼 어쩌면 그들에게 기대하고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부러움의 자리에 이렇게 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으면 그에 준하는, 기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반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은 좀 약간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뭔가 바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 준하는 이런 삶들. 그래서 이런 삶들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사랑을 원하시게 될까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더 가까이 부르시고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실 이유가 어쩌면 이런 모습, 그들에게 주님은 다 아셨으니까 그들에게 예정되어 있는 삶의 그 무게 이런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좀 더 다루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의 그 성정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예화가 몇 군데서 나오죠.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데 보면 마가복음 9장에 38절 40절에서 그중에서 38절을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요한이라는 단독 이름으로 나온 건 여기가 처음이더라고요. 그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말씀을 보면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질문인가요? 아무튼 뭔가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과 금하는 거를 그냥 바로 해버리는, 질문과 동시에 쭉 가다가 그냥 딱 금했습니다 이렇게, 금해도 될까요?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 그 자리 좌우편에 앉기를 구하는 장면이, 이 장면에서는 이게 이제 지난주에 들으셨죠?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같이 한 부분도 있고 둘이 요구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나오는데 다른 12사도들이 많이 있지만 신경 안 쓰는 거죠. 일단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구합니다.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구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이렇게 원하는 바를 바로 표출하는, 근데 이거를 들으신 우리 주님의 반응이 좀 이렇게 약간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이거는 질문하신 거죠. 그렇게 요구했을 때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들이 뭐라고 그랬죠? 할 수 있나이다. 아마 이 무게와 걸어가는 길에 경주 이런 거를 이제 깊이 알았는지, 그러니까 아마 몰랐을 것 같은데 아주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들이 그런 삶을,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모르고 답변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두 제자 사도가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저는 이게 좀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거,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약간 놀라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 주님께서 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뭐 이런 거는 없죠. 누가 화를 내느냐면 그 얘기를 들은 그 12사도가, 아니 10사도죠. 2명이 구했으니까 10사도가 이제 화를 내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도 이제 잘 아시는 그 44절 말씀에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이제 다른 모습이죠. 그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처럼 영광의 자리에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구하는 것. 세상에서 이제 그렇죠. 그런 거는 당연한 일이고, 그거 얼마나 영광이 되고 자랑스럽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매진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세상과 다른 가르치심을 내리시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도 모르시겠다라고 하신,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 내 좌우에 누가 앉을지 난 모르겠다. 그러나 예비된 자가 취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앉을까? 이런 사람이 앉을 것 같아요. 이거 제 생각이긴 하지만 주님도 모르시는 거를.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사람,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긴 사람,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람, 아마도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예비된 사람이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의 좌우편에 앉지 않을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세상이 구하는 것과 우리 주님이 가르치심은 완전히 다르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여기에 더 주목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요한의 성경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화급하고 뭔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바로 말씀드리고 이런 모습들을 좀 엿볼 수가 있고요. 또 요한의 성경을 엿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사마리아 마을에 이렇게 들렀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거절하죠. 거절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그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특별히 사랑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이들을 향해서 꾸짖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많지 않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보면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하고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제 어떻게 꾸짖으셨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꾸짖으셨으니까. 근데 그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권세자들에게 붙들려서 이제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여러 차례 이렇게 하게 되니까 사도 베드로가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을 이렇게 꾸짖는 듯한 막 이런 표현을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꾸짖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 너는 나를 넘어지는 자다. 그리고 사탄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나 엄하게 꾸짖고 계시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이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 권세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와 그리스도를 잃는다라고 하는 그 상실감이 있을 거잖아요. 따르던 분이 나 죽으러 가 이러는데 그러면 잘 가세요. 이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막아서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되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두 장면이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는 바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그걸 알고 있고 이 두 사람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막 분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막. 그런데 이건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 두 사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시선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죠? 좀 전에 이전 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 일을 생각 안 하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런 측면을. 그러니까 막 분한 마음에 주님을 위한다는 마음에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막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각에 어쩌면 갇혀 있는 이 두 사도 그리고 베드로 이런 그 사도들을 엄하게 꾸짖으시면서 가르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았으면 저를 위해서 막 이제 충원을 하고 좋은 말을 해주니까 네 마음 안다 뭐 이렇게 좀 위로도 좀 해주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일들만 했다라고 하면 근데 우리 주님은 저희는 이제 이 땅의 일들만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시고 하늘의 일, 죽음 너머의 일들, 영원한 세계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생각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제자들을 엄하게 꾸짖고 가르치시는 여기에도 또 사랑하시는 것만큼 이렇게 꾸짖으시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만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에 그들이 적절히 쓰임을 받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가르치심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쨌든 이런 물불을 안 가리고 막 이렇게 말들을 쏟아내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아까 잠깐 와서 봤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복음서에 나타난 그 부분의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거든요. 사랑하시던 제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진 않지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람이 이제 요한이죠. 그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언급된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21절 여기 보시면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 눈에 들어오는 말씀은 이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가 배반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심령이 괴로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이때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음식을 먹고 있었죠.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막 할 때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그 24절에 보면 이제 시몬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머리짓으로 이렇게 하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러니까 이제 머리짓으로 이렇게 하면서 물어봐 뭐 이렇게 했겠죠. 무언의 압력을 가하니까 이제 주여 누구니이까, 그 팔려고 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이렇게 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언제 나오냐면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히셨을 때, 그때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는 장면에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옵니다.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받고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오고요. 이럴 때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이 있고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 그 사랑하시는 제자 그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님을 부탁받고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말씀이 좀 많이 생각이 됐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또 이 사랑하시던 제자의 모습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다음에 7 제자에게 이제 이렇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 제자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그 여자들이 와서 딱 전했을 때 이 두 제자가 막 달려갑니다. 베드로도 달려가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도 막 달려가고. 근데 요한이 둘 중에 누가 이겼을까요? 요한이 더 잘 달렸습니다. 막 해서 먼저 갔어요. 굴 앞에. 근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딱 안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와서 들어가서 그 안의 상황을 딱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가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하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안 들어갔지? 들어가서 됐을 것 같은데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장면이 그 밑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막 이제 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이제 막 했을 때 그 말씀하신 이가 주님인 거를 누가 가장 먼저 알아챘냐면 역시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딱 알아챘어요. 근데 뛰어들어요. 요한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을 알아챘으면 먼저 이제 뛰어들면 어떻게든 했을 것 같은데 알아채기는 알아챘는데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누가 뛰어들었냐면 이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제 겉옷을 입고 막 물로 뛰어들어서 막 이제 빨리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두 모습들하고 그 앞부분에 그 예수님의 어머님을 부탁받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어머님을 딱 부탁받은 이 사랑하시는 제 요한이 그때부터 행동거지가 되게 신중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어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들 비슷하실 텐데 저도 총각 때는 이제 잘 몰랐는데 딱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내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아내가 저를 특히 그런 느낌을 많이 느낄 때가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그럴 때 엄마와 아빠로서의 그 무게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아마 요한이, 그 사랑하시는 제자 그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딱 이렇게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딱 부탁을 하신 그 이후로 행동 거지에 좀 이렇게 조심하는 이 모습들이 저는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위험한 상황에 잘 안 뛰어들려고 하고,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곳에 이렇게 막 하지 않고, 왜냐하면 부탁받은 그 예수님의 어머님이 계시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거는 이제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기서 거론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언급되는 거는 아까 그 다락방에서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 12번째 사도 마띠아를 세울 때, 그때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언급이 되는 그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이 장면에서 요한의 이름이 이제 여러 번 언급이 되고요. 약간 좀 빨리 서둘러서 이제 좀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난주에 어느 형제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다가 여기 그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얘기했지만 사도 요한도 동일한 마음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울 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면서 그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은과 금은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든 생각이 뭐냐면, 은과 금, 그 다음에 사도들을 불러서 주신 여러 가지 권능들 있잖아요. 뭐 방언도 있고 신유도 있고 막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특별한 그 자들에게 주시기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근데 그 형제님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 형제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은하고 금은 없는데 이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게 주셨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형제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이름을 주장하면서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주께로,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 앉은 자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신유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잖아요. 이거를 그 가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두는 것 같아요. 그런 신유의 능력, 뭐 방언이나 막 이런 것들에, 금과 은 이런 것들에 두죠. 근데 그 형제님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둘이 이 능력을 행했던 이유도 그 이름의 힘이고, 지금 저희들도 동일하게 그 이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신유의 능력은 갖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다른 드러나는 것들은 몇몇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어떤 시기에 이렇게 주셨다라고 보여지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은 그 시대를 전체를 관통해서 지금까지도,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으로 주신 이름이다 라고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은 촉박하지만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의 그 박해로 스데반의 순교, 최초의 순교자죠. 이후로 일어난 박해로 막 사람들이 흩어져서 유대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 쪽으로도 막 전해지고, 이럴 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이렇게 위로하고, 이럴 때 이제 사도 요한의 이름이 이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들은 것처럼 야고보가 순교 당할 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름이 역전이 되는데,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서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이제 요한이 이제 좀 더 이름이 앞서게 되고요. 예, 9시에 딱 끝내야 되는데 예, 시간을 못 맞췄네요.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야고보 형이 죽었잖아요. 그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 앞에 섰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하고, 그 부활하심을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협하고 막 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 그 권세자들 앞에서 얘기한 말이고요. 그리고 행전 5장 41절에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그 순교와 내가 오래 사는 것,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되는 게 아니고, 내가 100살까지 살고 싶다고 100살까지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야고보는 만약에 이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은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저는 욥기를 볼 때 항상 이렇게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딱 붙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욥은 죽기를 되게 많이 간청을 했었고요. 그 고난이 너무나 심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전능자가 나를 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서 막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단도 막 어떻게든 막 욥의 꿈속에 나타나서 막 그를 위협하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많은 걸 허락하셨지만 그의 생명만큼은 딱 붙들고서 어떻게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탄도 못하는 거죠. 욥도 어떻게 못하고 딱 붙들고 계시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순교하고 싶습니다, 100살까지 살고 싶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뜻하신 그 순간에 야고보는 넘어지지 않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담대하게,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저는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그 뜻하신 순간에 만약에 그렇게 순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분명히 이렇게 담대하게 지키실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한은 아마 이렇게, 왜냐하면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와 같이 막 이렇게 여기서 고백한 것처럼 전혀 물러섬이 없거든요. 근데 좀 약간 달랐죠. 네, 뭔가 이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을 부탁받은 이후로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행동거지가 신중해진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요한에게는 순교가 아니라 100살까지 살아서 어느 삶이 더, 만약에 두 삶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택하시겠어요? 불꽃같이 살다가 주님께 가는 거, 아니면 이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순교한다라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100살까지 사는 거 쉬운 일일까요? 오랜 세월을 버텨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들은 이제 많은 유혹과 근심과 이런 것들에 버티지만, 여기서는 막 이때 당시만 해도 핍박,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유대교에서 출교하고 로마의 핍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100년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두 삶 다 쉽지 않지만 어쨌든 주님의 그런 뜻하심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언제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그러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같이 있는 세 사람을 언급할 때,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고 있죠. 이 세 사람을 언급할 때 요한이 나옵니다. 이때도 시기가 좀 많이 흐른 상황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는 제가 사도 요한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계속 이렇게 마음에 떠올랐던 말씀인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떨어진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30배, 60배, 100배.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사도들의 그 삶들하고 이렇게 좀 연상이 되면서 되게 묵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말씀인데요. 일단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네 부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에 그냥 순응하고 살아라 이런 게 아닐 거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것처럼 듣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이게 말씀하신 목적일 거잖아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사단이 와서 말씀을 딱 빼앗아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빼앗아갔는데 그냥 순응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죠. 세상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미혹하게 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듣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붙들어라 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일 거예요. 돌밭도 마찬가지죠. 환난이나 박해가 있는 그냥 넘어져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견뎌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떨기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막는데요.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이러는데 그 말씀을 막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것들이 말씀을 막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환난과 박해가 있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없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동일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오로지 어떻게? 말씀을 듣고 말씀에만 시선을 두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결실한다고요. 30배, 60배, 100배. 저는 사도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요한, 수많은 그 긴 세월을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겠어요. 세상이 유혹하려고 하는 유혹, 이런 것들을 다 견디는 거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네 부류의 사람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동일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말씀을 듣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딱 시선을 하는 순간 그렇게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거나 말씀이 막히거나. 근데 말씀에 그 다음에 나온 그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다라고 할 때 1장 9절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때가 대략 언제냐면 94년, AD 94년에서 96년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흐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그 일로 인해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지도 옆에 반모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 요 그레데 네. 요 중간쯤에 반모라고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에베소 옆쪽으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 에베소 중간쯤에 아시아 쪽, 소아시아 쪽 이 섬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반모인데, 전승에 의하면 한 44년 정도쯤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로 옮겨서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했다라고 하는. 근데 그 이후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연수만 보면 1차가 47년, 49년, 2차가 49년, 52년, 3차가 53년에서 57년, 그러니까 대략적인 연대입니다. 그리고 로마 행이 쭉 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가 AD 60년에서 62년, 그리고 이제 70년에 그 예루살렘 멸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94년, 96년, 이제 반모섬에 했을 때니까 굉장한 시간이 흐른 때죠. 이럴 때 그런 시간이 흘렀을 때 또 여전히 그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지금 반모에 갇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긴 오랜 세월을 말씀을 듣고 받아, 그 말씀에만 주목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을 수 있는데 여전히도 변함없이 주님을 증언하고 있고 그 일로 인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은 이때 거의 90년 이후에 기록이 된 걸로, 그러니까 오랜 이렇게 구원받고 혈기왕성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거의 인생 여정을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요한복음과 서신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세월이 느껴지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의 20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예전에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를 단순히 천국을 바라고 이런 거였는데 사도 요한의 그 세월을 생각하니까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고대하던 그 표현일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치면서는 이 사랑의 사도 요한에 대한 이 일화를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두 개가 이제 일화예요. 그 사도 요한에 대한 일화인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항상 이렇게 좀 메시지를 좀 부탁을 하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만 계속 하니까 제자들이 불평을 하고 이것 말고 좀 다른 건 없습니까? 그런 얘기 했을 때조차도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만 지켜도 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그 요한이 지내온 그 세월들 있잖아요. 그 시간이 많이 가네요. 처음부터 쭉 이렇게 한 그 사도 요한의 그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사도 요한은 이제 자기가 거의 이제 90세가 넘어서 이때도 정신이 뚜렷하고 이랬는데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그는 그런 오랜 그 세월들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거를 혈기왕성한 그런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 마지막에 정말 그 주님 배울 날이 가까운 그런 노년의 시기에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는 제자들이 불평할 정도로 그 메시지뿐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말을 계속 가르쳤다라고 하는데 저희도 그 말씀을 좀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세월이 그렇게 있지 않고 경륜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지만 이 말을 함에 있어서 사도 요한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새기면 그것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지표가 되는 말씀이 아닐까. 말씀이 늦어서 좀 죄송합니다.